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가족 주일이기도 해서 꽃꽂이를 해놓은 걸 제가 보니까요. 여기 인형을 예쁜 걸 2개 이렇게 양쪽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렇죠? 야, 저거 나중에 우리 꼬마들 오는 예배에는 기도할 때 누가 지켜야지. 기도 끝나고 나면 누가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던 어느 날 합격자 발표 같은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발표하겠습니다. 삭골의 아들 삼무아, 호리의 아들 사밧,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요셉의 아들 이갈, 눈의 아들 호세야, 그러면서 12명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 다 나와서 섰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각 지파에서 단 1명씩 뽑은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밟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많은 백성들 앞에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2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고르고 골라 뽑힌 한 사람씩 뽑힌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이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면 이제 우리는 이들의 뒤를 따라 우리 조상 쪽부터 기다리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훌륭한 인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그럼 백성들이 막 열광하면서 박수치고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 가운데 눈물 짓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어머니들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특별하고 영특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요, 백성의 수령으로 선택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있는 저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지난 세월 아들 키우면서 겪었던 고생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가슴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지. 그 여인들 중에 혹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다면 눈물이 더 앞을 가렸겠죠.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보세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모르긴 몰라도 잔치를 열었을 것 같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했고 그 지인들은 어쩌면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저렇게 늠름하고 10,000가지 재주를 다 가진 인재가 되었으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어머니는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느지막한 저녁 시간에 아들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말했겠죠.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켜봐 주세요. 이건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12사람 중에서 제가 으뜸이 될 테니 지켜보세요. 언젠가 모세께서도 연로하실 것이고 은퇴하시면 제가 12명 중에 으뜸이 되어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될 테니 어머니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면서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모세의 지시를 받은 그 12명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겠지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위험한 곳으로 간 아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소 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그 다음 이야기는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쁨의 이야기는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여일이 지난 이후 12명이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더라. 소식이 쫙 퍼지니까 어머니들은 다 내려놓고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왔나?
저만치 보이는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 건강하게 있다 왔구나, 무사 귀환을 축하하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들들의 얼굴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은 가서 결과를 보고해야 되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는 그 앞으로 이 12명은 가서 서게 되었고,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는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충격에 몰아넣고 가라앉게 만드는 슬픈 보고를 그들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 중간부터 보면 이들이 백성에게 전해준 슬픈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줄 알았더니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너무너무 그 땅이 험한데 들어가서 얻기는커녕 그들의 칼에 다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갈렙은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갈렙의 말은 나머지 사람들의 말에 묻혀버리고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소리 지르며 절규하며 아비규환의 와중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게 된다니. 여러분, 그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가서 노예살이를 할지언정 살아남는 게 낫겠어. 결국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모세를 향해 달려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참다 못하신 하나님,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 흥분한 군중 사이에 나타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가 40년 뒤로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서 정탐한 날수가 40일이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 너희 기성세대는 다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적의 칼에 죽을 거라고 염려했던 너희의 어린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을 구성해서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4장 28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서운 진노가 임하여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그 기성세대 다 죽고 어린 아이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주인공이 되질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개입하신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고 불신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4장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과 40여일 전에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아들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어머니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그 아들들이, 그 불리던 명예롭던 이름들이 이제는 망자의 이름 속에 오르게 된 게 아닙니까? 40여일 전에 그 아들의 품에 안겨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내 아들 그렇게 기뻐하던 어머니들이 이제는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여일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효자인 것처럼 보였던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훌륭해 보이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효자 중에 효자였던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들의 효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인 족속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거인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도 그 거대한 성벽을 넘을 수 없을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믿음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대단한 인재였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저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라고 말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어머니, 저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을 믿어주세요.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던 사람들의 불과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믿음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요, 그들은 자기 교만과 자부심에 도취돼 살았던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높은 성벽 그리고 신장이 우람한 거인족 속을 보자 그들의 교만과 자부심은 오히려 절망과 좌절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효자들입니까? 그 어머니들을 붙들고 그래도 한때 당신의 아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주 우수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으니 기쁘시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어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다 필요 없다고. 인재가 아니어도 좋아요. 뛰어난 인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 아들이어도 좋아요. 내 곁에서 오손도손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효자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죽는 게 그게 무슨 효자입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효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은 다른 10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뛰어난 인물로 선택된 것은 자신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높은 성벽을 보고 우람한 거인 족속을 보긴 보았지만 그들도 인간적으로 두려웠으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인족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근거로 소망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장 7절 중간부터 그들의 보고가 나오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명의 정탐꾼이 다 죽었지만 이 두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14장 3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어머니들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너무나 비참해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넣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솟아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기 저 10명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갈렙은 여호수아 곁에서 가나안 입성의 견인차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가족 주일이죠. 여기 많은 자녀된 이들이 앉아 계십니다. 진정한 효도가 뭡니까? 좋은 의복, 좋은 음식, 그리고 많은 용돈일까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요 이번에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런 얘기 들려드리는 거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효도의 근본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인생에 높은 성벽이 나타나고 거인족이 나를 가로막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가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효자가, 효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참 효도를 드리고 싶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똑똑해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수입이 많은 직장에 가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우리 아들 이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그런 사람 되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긴 하겠으나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그런 믿음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성공한 듯 보여도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넣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실패한 부모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그 어머니들 속에 이런 어머니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아니 너희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느냐? 예, 지금 정탐을 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보고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 지금 생각이 다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 가면 죽어요. 모세도 아마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왜? 아유, 어머니 지금 심각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아들의 옷자락에 매달리면서 얘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거역하면 안 된다. 너는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가나안 백성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바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모세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모세를 향해 대적하다니. 너는 저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 10명 속에 한 명으로 참여하지 말고 너는 나와라. 이 에미의 소원은 네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에미의 진짜 소원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다. 너는 저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키우는데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훈련 잘 시키고 말씀 훈련 잘 시키고 열심히 영락교회학교에 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기울이는 마음보다 몇 배 큰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키우시고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11조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거룩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부귀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키워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으셨던 그 뒷자리를 여러분들의 후손이 계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걸 함께 누릴 때 부모님도 믿음의 부모요, 자녀도 믿음의 자녀요. 부모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뻐하고 자녀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가족주의를 지키는 우리 영락 가족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고 그들을 통해 진정한 효를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